하나님 말씀 시편 1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제가 작년에 우리 교단 신문에 기고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에서 오늘날 설교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런 구속사적인 설교를 만나는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예증적인 설교, 사람을 예를 듭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설교만 들으면 성경의 인물은 만나는데 정작 예수님은 못 만나요. 그 다음에 교훈적인 설교.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자.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더라. 주로 간증적인 설교, 교훈적인 설교. 이게 다 틀리거나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가? 설교자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 마음을 만지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듭난 신자가 어떻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바르게 듣고 배울 때, 그 한 사람의 신자가 성숙한 신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내가 이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은사가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사람은 이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증적인 설교, 교훈적인 설교, 간증, 여러분 간증 들을 때마다 다 감동되고 은혜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새면서 서로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은혜를 간증 서로 해보세요. 은혜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계속 듣는다고 내가 영적으로 견고하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냐? 한 부분에 도전은 돼요. 도움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현대 교회의 문제, 현대 교회의 부족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근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부족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족하냐? 설교자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30분 설교에서 한 5분 정도 예수님 얘기할까요? 그리고 신자들은 대부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내가 갖고 싶고 그걸 이루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갈망하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이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예수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본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편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편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편 한 편 살펴볼 텐데,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이라 제가 이런 말씀 좀 더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신약이 없을 때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걸 다 합치면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시편에 모세의 율법의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활한 것이 이 말씀의 성취다. 근데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바르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시편 1편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시편 1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아주 깨알같이 기록해가지고 미간에 붙여요. 미간에 붙이고 다녀요. 옷소매에 그 성경을 달고 다녀요. 집 대문 앞에, 문설주에 나갈 때 들어갈 때 그냥 그 성경을 보게끔 다 써서 붙여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구속사로 해석하는 시편 1편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 6절밖에 안 되지만 정말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나누려면 정말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난주에 고민을 하다가 일단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나누자. 다른 부분은 내가 생략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자, 먼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아래 내용 보세요. 첫 번째는 오늘날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저 사람 참 복 받았네. 복 받았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병 고침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정말 전 지난주도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저는 조금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집 앞에 그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갔는데 남자분들이 한 9명이 한 명은 심판을 보고 4명씩 족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던데 저걸 보면서 그래, 건강이 없으면 사람이 참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 고침 받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뭐 그럴 필요는 있지만, 병 고치는 거,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갖는 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병기복, 병 고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고 어쨌든 복 받는 거, 자기 소원을 이루는 거, 이런 신앙 행태를 기복신앙이다 그래.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는지, 나에게 이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려고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고난 없는 삶, 그냥 편안하고 내가 마음껏 내가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삶, 이게 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지도 못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침묵, 한자로 쓰면 뭐 그 묵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적어도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잔꾀를 따라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네요. 하나님, 그러면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더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내 삶이 이렇게 주님 뜻대로 교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읊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신비적인 걸 추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설교를 위해서 엎드리죠. 무릎 꿇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1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는 이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가 뭔가를 구하는 것을 기도한다면, 또 기도했으면 여러분 잠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정말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이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라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어떤 경우는 음성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저는 제 신앙 여정에 보면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진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적은 없어요. 제가 음성 들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제가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들으려고 하는 아직 그런 수준이 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면에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가만히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 내 생각으로, 마음의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줍니다. 뭔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면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 돼요. 뭐 스쳐 지나가는 생각,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내 그냥 잡념일 수 있고 마귀가 주는 더러운 생각일 수 있고,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읊조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읊조리는 것도 못하고 그냥 나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못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막 그렇게 너무 크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읊조리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가 그때는 입을 닫고 조용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묵상이 그런 거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또는 듣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새김질한다는 의미가 있죠, 묵상에. 그러면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계속 되새김질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정말 이 부패한 본성, 이 타락한 이 본능,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인,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막 웃으시면서 이 손 잡아라. 그래서 내가 성경에 너희에게 메시아 언약을 줬지 않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이 원복음을 주셨고, 아담 언약이라고 해도 돼요. 이것이 이제 흘러서 노아 언약으로, 다윗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으로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한 번 더 봐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것을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여러분, 10계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것이 10계명이 유일합니다. 근데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것, 1계명에서 4계명. 또 다른 돌판에는 물론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뉘었다 그런 내용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돌판에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 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에서 언급하시는 이 계명은 다 이웃 사랑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의 두 개의 돌판 가운데 이웃 사랑에 관한 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이제 반응을 보기 전에, 자, 그러면
한 번 더 복습해 봅니다. 지난주 말씀. 자, 10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제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시겠습니까? 유경숙 자매님 8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이제 이 차이 이제 알겠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 참종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온이 이 차이 알겠어요? 누가 딱 얘기하면 8번째 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 근데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 차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내가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에 관한 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이랑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10계명의 진짜 의미란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게 살인이고, 마음으로 이웃집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내가 그렇게 탐했다면 그것이 마음으로 내가 간음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10계명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보다가 바울이 막 여기에서 완전히 번개가 튀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에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으로 죄를 아는가 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는데 성령님께서 10번째 계명이 살아서 사도 바울에게 막 살아서 눈에 들어오고 심령에 꽂히는데 이건 뭐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분명히 있는데 10번째 탐내지 말라. 이건 뭐지? 그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봤던 말씀인데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탐내지 말라면 탐 안 내면 되지 뭐 했는데 이게 살아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내 이웃집의 아내를 보고 그런 못된 생각을 했는가. 이웃의 소나 낙이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웃의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이웃의 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저 왼수 같은 저게 더 좋은 보석을 하고 다니고 얼마나 많이 탐하고 시기하고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탐내지 말라는 것, 탐심,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이게 죄였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에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 이 율법 계명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늪에서 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요. 그것처럼
나는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인가. 오만 생각 그러잖아요. 오만 생각이요. 한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생각을 적어도 5만 가지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볼 때 너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몇 개나 할까요? 대부분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불신앙이고 원망하고 막 누군가를 막 죽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나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 잡아라. 늪과 같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를 제대로 몰라요.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근데 그 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을 네가 정말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네가 가진, 너는 특히 부자인데 그 재물을 다 가지고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이다.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준다고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근심만 하고 돌아가고 주님을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탐심 때문에 너 10번째 계명에 지금 걸려 있어. 너 그래서 이웃사랑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야. 너 이거 네가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보일 건데, 예수님이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은혜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속사로 해석하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요.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 경륜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마스터 플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셨냔 말이에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신자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오늘날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와 정말 밀접하게, 그게 바로 내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 히브리어로 이 제라, 히브리어, 이거는 씨, 자손, 후손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뭐 천국 갔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걸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보고, 아니 뭐라고? 네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아브라함, 이 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뭔지, 그래서 인생이 뭔지, 신앙이 뭔지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여기서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 족장들의 아내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래요. 이 성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보면 뭐 천국을 얘기하겠지. 자, 더 정확한 것은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늘에 있는 한 성, 그것은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냐? 이게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이 똑같은 정육면체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성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 확장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그 사이즈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12,000 스타디온 그럽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km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12,000이라는 것이 제가 이런 거 진짜 하려면요 아마 특강 몇 시간씩 해야 돼요. 12,000이잖아요. 12,000은 12가 들어가잖아요. 12. 하나님의 숫자 3, 사람의 숫자 4. 3 곱하기 4, 12. 그것에 충만해. 가장 충만한 거. 이것이 12,000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는 7을 강조해요. 6일 창조, 7일째 안식으로 완성되는 창조.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만 봐도 7이 강조가 돼요. 근데 계시록 21장 여기에 가면 이제 12가 나옵니다.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 근데 그것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건물, 물질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지상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그래요. 모퉁이 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그 모퉁이 돌에 벽돌 한 장 한 장이 연결돼서 이제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로 세워지는데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에 우리 남덕인 권사님 갖다 연결하고 이정순 권사님 연결하고 강성목 집사님 연결하고 우리 김혜성 집사님 연결하고 남택준 집사님 연결하고 연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상에서는 무슨 참존교회다, 무슨 뭐 베델교회다, 무슨 교회다 이렇게 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지상의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연결이 돼서 이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 12보석이 있습니다. 12보석이 나오는데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보석을 진짜 보석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진짜 여러분 막 금은보와 12보석을 주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관심이 없어요. 뭐 천국 가가지고 무슨 뭐 금반지 끼웠다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석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보석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2가지 보석이 있다, 또 뭐 순금이 있다 이런 얘기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보석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이 피조물의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생명과 성품의 그 부분에 있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인데 우리는 그냥 이 인간에 불과하다.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인생이라는 과정과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치고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고 난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흙이 돌로 바뀌고 돌이 보석으로 바뀌게끔 하나님이 이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아브라함은 이걸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걸 봤고 다윗도 이걸 봤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야, 세상의 인생이란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 내가 여기서 정착할, 내가 여기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제가 한 25년 됐을까요? 이 말씀을 처음 이제 깨달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깨닫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막에 삽니다. 장막에. 이런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건축물의 집, 이런 것을 짓고 성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살아요.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나는 나그네요. 나는 언젠가 이 인생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나는 나그네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다.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에 어떤 그 신앙과 그 삶이 농축된 것이 장막에 거하는 삶입니다. 장막에 거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장막에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 건물이나 제 집이나 이런 거에 제가 일찌감치 이렇게 내려놨던 거예요. 한 2주 전에도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랑 교제를 하다가 제가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성경 얘기 쭉 해주니까 들으면 재밌으니까 막 쭉 하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도 예배당 지을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알죠, 무슨 뜻인지. 목사님은 성경도 그렇게 조금 이해가 있으시고 그 목사님이 예배당 잘 짓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막 많이 클 것 같은데 왜 예배당을 안 짓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요.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닫고 이 은혜를 알고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에. 또 보세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을 깨닫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외국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본질적으로 힘들고 불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집니까?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돼요. 깨지고 깎이고 바뀌고,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고난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깨달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데 뭘 찬송하냐? 첫 번째 이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면 첫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얻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생명과 성품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고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와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우와 주님과 생명과 존재의 연합이 이 신령한 복 나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 인생의 목표, 목적이 완전히 다르고 나는 나그네인데 나는 외국인인데 여러분 이 의식으로 사는데 무슨 그렇게 탐욕에 집착에 누군가를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죽도록 미워하면서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영적인 복 내가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인생의 목표, 비슷한 가치관 가지고 그렇게 살다 허우적거리다 죽는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구속사로 해석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여러분 한번 아래 화면 보세요. 정말 이렇게 물이 쫙 흘러가잖아요. 이 시내 옆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 뭐 그냥 정말 늘 철 때가 되면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겠어요 이 나무들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 묘목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포도나무가 뭘까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에 심은 이 포도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광야, 늘 영혼의 목마름, 헐떡거림, 굶주림, 만족이 없고 자족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탐욕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미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내가 살던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심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
음란,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집착, 비난, 정죄, 살인, 쾌락, 온갖 죄와 더러움 가운데 살던 우리, 이게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우리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어요. 우리 영적인 신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계시록 22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성경을 구속사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생명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 생명수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시냇물이 성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구속사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그러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시내가 어떻게 연결돼서 계시록까지 가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복을 그렇게 살펴본 것처럼, 자, 복 있는 사람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으로 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 쭉 연결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이죠.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화면 보세요. 우리 창세기 2장 공부할 때 살펴봤던 화면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서 강이 몇 개가 흘렀죠?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스,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 우주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별이 있잖아요. 그 별 가운데 정말 티끌 같은 거 하나가 지구예요. 그 지구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데 중앙에 뭐 생명나무를 놓고 강이 흐르게 하는데 4개를, 이건 다 계시예요, 계시. 이게 지금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계시록 21장, 22장 요 말씀을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반영하는 건데, 잘 보세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어디로부터 흐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4개의 강이 흘렀는데, 왜 4개냐? 동서남북 모든 피조 세계로 이 강이 흐르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은 그냥 물이 흐르는 강이지만, 이 강물은 생명수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이 광야 메마른 땅에 있던 한 나무를 뽑아서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거예요.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거기에 흐르는 시냇물은 생명수 강, 생명수 물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강같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 가운데 이게 흐르면서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삶에 촉촉히 은혜가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신자들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다 흐르면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여튼 이 폭포를 보세요. 거대한 폭포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유유히 흐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흐르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인도된 난데, 우리인데, 그럼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욕심, 미움, 이기적인 내 자아가 여기서 깨지고 죽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이렇게 유유히 도도히 거대한 강물처럼 내 심령에,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욕심, 미움, 쾌락, 중독, 교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가 그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깨지고 부셔지고 죽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것이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에 바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태풍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림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과 신앙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바람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래 산불난 이 화면 보세요. 산불로 거대한 불, 산불이 이렇게 퍼진다는 것은 여긴 기본적으로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때문에 이 불이 확산되는 건데,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런 우리 인생과 신앙을 하나님의 이 화염 방사기로 팍 불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남아있고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한 생을 살고 오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존귀와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이것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신앙, 여전히 세상 거 추구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둘째, 셋째가 되고 내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 정도 믿음 생활을 하면 그것이 풀이나 지피나 나무로
집을 진 거예요. 그러면 화염 방사기로 한번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면서 불을 붙여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진 그 믿음의 집은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마지막 농부가 추수를 마치고 가을 거지를 하면서 쭉정이 어떤 해로운 것들 다 논에서 불태우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나에게서 이 복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정말 열방과 민족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